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을 배우기 또 시작하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때문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때문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말할 때 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죠? 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겠죠.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정하는 모든 삶의 행동과 목적, 그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말이 있다면 바로 주님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함부로 죄를 짓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피해가 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이나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 다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과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이 만약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아비암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 알리고 싶으신 것,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들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첫 번째는 다윗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비암이 됐는데 이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 첫 번째 제목처럼 바로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의 행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것 중에 밧세바를 범한 우리야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직하고 하게 행했고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 역시도 다윗의 삶 전체가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이 약속 때문에 그 후대인 르호보암 또 아비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남유다의 왕위를 계속 다윗의 계보로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뭐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다윗의 가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몇 번을 왕조가 바뀌어요. 여로보암의 계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른 사람이 했다가 다른 사람이 했다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든 뭐 개혁을 하든 어찌됐든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계보로 간다는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는 왕위를 길게 했었을지는 몰라도 저자는 분명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답니다. 바로 다윗 왕조 때문에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죄를 짓고 있는 그 왕조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적용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아비함의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적용점을 찾자면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의 관계 가운데 물질이 점점 많아지니까 싸우게 돼서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이 있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건지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 롯의 모습은 사실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도들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줄 테니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들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롯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아비야의 지금 왕조인데 하나님은 이 아비야의 왕조를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때문에 견고하게 지키셨다라고 열왕기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소망이 없는 땅. 아침인데 고요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침인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은 원래 고요하면 안 되거든요.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요하고 소망이 없고 흑암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기도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교회 곳곳마다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게 아주 그냥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때 그 시대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정말 축복해 주셨고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밥 안 굶어도 되잖아요. 뭘 먹을지를 고민할 뿐이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보릿고기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게 당연했던 나라인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최저. 제가 왜 이 이야기만 하는지 아십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원래
대한민국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효를 으뜸으로 여기던 나라,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윗세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죄를 짓고 있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왕조를 그래도 견고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게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때에 비하면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이유는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 그 기도 위에서 그냥 막 살면 되지가 아니죠. 남유다도 결국엔 망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죄가 가득한 그 아비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악이 만연해가는 시대 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로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삶에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속한 기업, 나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알아요? 기도한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 만났다, 때를 잘 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한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것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심자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남유다 왕조가 단 한 번도 왕조를 빼앗기지 않고 다윗의 가문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망하는 그때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을 기억하사 그 왕조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멸망시키는 중에도 사람을 구원하셨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왕조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문을 보호하시고 나의 직장, 사업, 거래처들에게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인지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왕조를 지키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때문에는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한 줄로 기록된 사건이 역대하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7절 말씀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 한 절이요, 역대하에 가면요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가장 길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비암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추격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쟁이 이제 여러보암 북이스라엘과 있었거든요. 근데 남유다인 아비암은 4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을 준비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의 나라에 80만 명과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또 계략을 짜요. 그래서 남유다의 군대가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는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손에 넘기세요. 이 사건, 이 남유다의 승리를 역대하 1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여로보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죽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아비암은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기는 없지만 역대하에는 아비암이 14세 아내를 거느리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같이 아비암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아비암이 그 전쟁 중에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열왕기를 그 배경을 알고 열왕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비암은 분명 우상의 길,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는 하나님을 찾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보고 있으면 산당은 제거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는 허용했으면서 본인이 위기에 처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통 중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남유다지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고 남유다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열왕기에서는 한 줄로만 기록된 여로보암과의 전쟁이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아비암의 그 기록 중에 전쟁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보다 더 길어요. 역대하에서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세우신 성전 언약도 분명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돌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갖게 하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도 같이 달렸습니까? 강도 둘이 또 같이 달렸어요, 옆에.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야, 뭐 죽기 직전에 그러냐, 그냥 지옥 가,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물론 그가 진짜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는 일단 일평생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믿음으로 낙원에 같이 가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물론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도 가득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쟁 때 위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실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세요?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비암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비암은 3년을 통치합니다. 짧은 시간 통치하지만 뭐 그 사이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가 아니겠죠. 이미 아이에 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왕이 오른 지 3년만 왕위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그 3년이라는 짧은 통치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2배나 넘는 군사들과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의 저자는 아비암을 분명하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온전치 못한 자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역대기에 기록된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근본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흐름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흐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병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기적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마치 아비암 같지 않습니까? 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옛날의 경험과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기록된 아비암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돼요. 네, 열왕기의 저자는 이 아비암의 모습을 그 역대기에 있는 중요한 얘기를 싹 한 줄로 요약해버리고 아비암은 온전치 못한 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 내려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은 가늠한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암의 전쟁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뭐 때문에 응답되냐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잃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응답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이에요. 노력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엄연히 따지면 아비암의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되죠. 전쟁 중에 아무리 하나님 찾았다 한다도 그 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겨놨는데 응답되면 안 되죠. 노력으로 따지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어요? 본문에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을 그때는 의지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유혹과 핍박에 못 이겨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망권에서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그가 경험했던 그 대단한 전쟁의 경험을 뒤로하고 아비함의 죄와 악함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생각하셔서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열왕기는. 분명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넘치도록 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나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와중에도 임하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 하나님께서 아비함의 악함을 아셨고 돌이키지 않은 심각한 죄를 보고도 끝까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이게 왜 구원 때문이냐? 다윗과 하신 약속 중에도, 또는 전쟁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하신 이유, 바로 남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2배가 넘는 군사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비함이 르호보암이 행한 죄들을 동일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지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냥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비함의 죄가 엄청 심각해 보이고 남유다의 죄를 싹쓸이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역사를 참고 참으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아비야의 죄가 엄청 심각하고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암 뒤에 있는 저 멀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흙바닥에 선을 긋기 위해서 바닥을 쳐다보고 막 선을 긋죠. 똑바로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에서 선을 긋고 고개를 딱 들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삐뚤삐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또는 이렇게 바닥을 한참 이제 일자로 긋고 있다가 딱 쳐다보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도구가 없는 운동장에서 어떻게 손을 똑바로 긋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이렇게 바닥을 보지 않고요, 똑바로 그어야 할 방향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그곳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그곳만 바라보고 그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똑바로 그어지게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아비함의 역사만 단편적으로 보면 다윗 때문에 어쩌다 살게 된, 또는 막 살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그런 아비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아비함의 역사를 허용하신 이유는 저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가십니다. 아비함의 죄가 만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끝이 올 거고 그때가 곧 어느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지만
나는 반드시 온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언젠가 계속 온다고 구약 곳곳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약속,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때, 그러니까 곧 세상의 끝, 그때를 기다리며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삶들은 사실 저 멀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언젠간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냥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함의 삶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르호보암을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삶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구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작고 연약한 믿음도 반드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두고 보면 그냥 연약하든 또는 뭐 좀 괜찮아지든 사실 하나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는 좋았다 또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잡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죠. 나의 구원도 물론 있지만 나를 통해 믿게 될 다른 영혼들, 또는 나를 통해 이 땅에 나게 될 다음 세대들, 또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주께 돌아올 주의 백성들 때문에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죄 문제에 자꾸 갇혀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죄 문제는 사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로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죄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 되고 내 친족이 될 수 있겠죠. 또 멀리는 뭐 이웃이나 나라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주님 나라에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무엇이냐면 다윗 때문에 왕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 때문에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그 구원 때문에 남유다의 죄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또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고 또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즉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 때문에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잘되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또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삽시다. 이 땅에서의 잘됨은요, 사실 저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두 두고 가는 것들 뿐이고, 가져갈 것 하나 없고요, 그냥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무릎 꿇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